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의존하고 기대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의 날들은 하나씩 없어지는 날들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날들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시간관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로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다. 자,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면 박해 또는 동족 간의 서로의 핍박들, 이런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삶을 살자. 자, 이게 바로 로마서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서가 이제 완성되어져 갑니다. 자,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즉 직설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우리 죄인된 자를 누가 구원해 주는가 하는 어떤 이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그 앞전까지 읽었던 15장 13절까지가 바로 삶에 대한 적용, 명령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뭐죠? 바로 로마서의 이 부록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 또 그의 개인적인 사연, 그리고 그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수없이 나에게 함께 잘해줬고 동역했고 그 은혜였던 기억들이 있는 선명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하는, 문안을 하는 그것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 본론이 끝났다고 해서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이 또한 성령께서 기록한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의 부록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개인적인 이 관계 속에서 그들과 애틋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엿볼 건데요. 자, 14절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부르며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부르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하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이 가고 싶은, 그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설교자인 저도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매주 공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 편지를 받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를 마음에 염두에 둘 때에 형제라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참 생명, 참 소망 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친근감을 나타내는 의례적인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역자, 형제 이런 말들은 다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으면 좋겠는가는 이 강렬한 마음속에 염두에 둔 호칭이에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형제들인 거예요. 그들은 나의 자매들입니다. 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한 형제 한 자매, 여러분 이 구역 식구들이 때론 더 가깝죠. 형제들보다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형제라고 하지만 피부치라고 하지만 그들을 보는 것보다 교회 안에 와서 그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친형제지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기 힘든 시대 속에 이 구역 식구들 일주일에 또는 몇 번씩 만나기도 하는 그때에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그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형제지간보다 더 가까워요. 정말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된다는 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감히 꺼낼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한 이 생명을 다루는 이 복음을 서로 교제하고 나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어떤 우리의 고백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덕을 누리며 교제하는 건강한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이제 내가 나만 꼭 붙들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주고 지체들에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내가 받은 은사, 은혜, 은덕,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들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형제된 삶이죠. 여러분 주일 공예배만 딱 참석하고 끝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제됨에 대한 그 이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세계 도처에 나의 형제다, 나의 지체다, 나의 자매다 하는 사람들이 막 깔려 있어요. 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늘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교제 가운데 그는 이런 정확한 내 형제들아 하는 이 호칭을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정확한 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과 함께 형제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교제의 근거, 거기 안에 있는 속성이 뭘까? 자, 로마서 15장 14절 뒤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그들이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친다, 세 번째는 그들이 능력 있게 서로 권하는 자들이다. 이걸 세 가지를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과의 성숙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 그들에게 형제라 부를 수 있고 그들에게 나의 지체라 부를 수 있고 동역자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 가지의 확신이 오늘 바울 마음속에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득한 선함,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겉면해 나가고 있는 것. 이 겉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놓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음이 어긋나지 않고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것, 그리고 바로 꿰어 맞추는 것, 그게 바로 겉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죠. 권면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놓여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내 마음이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서 같이 꿰어 맞추는 게 여러분 헬라어적인 의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형제라고 부른다면, 그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에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혹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오해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돌아오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용기만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권면하되 내 안에 가득한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득한 선함이 없는 권면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겠죠. 잘못만 딱딱 꼬집어서 계속 집요하게 그와 함께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선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지식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만한 알미 덧붙여져서 그게 선함과 함께 바로 권면함이 있어야 되겠죠. 선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만한 알미 없다면 쓸데없는 잔소리고 부당한 간섭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한 측면에서는 서로 권면해 준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을 놓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과의 성숙한 관계를 맺는 형제들이다 하는 것은요, 또한 상대방의 이 권면에 대해서 내가 경청할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남의 권면은 싫어해요. 내가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참된 권면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권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여기에 놓여 있고 또 그 마음이 잘 꿰어져 있는 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은 항상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권면을 잘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경청을 잘하는, 권면을 잘 듣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리고 서로 형제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이와 같이 선함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충만한 것으로 서로에게 능히 권면하고 있는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확신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내가 내 마음이 아픈, 마치 내 살이 찢어지는 이 고통, 이 고름을 제거할 때 그 아픔들, 해산할 때 생명을 태어나지만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서로가 권면하는 관계 속에 있지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공생의 마지막 그 생에 다하는 그때에도 예수와 함께 따르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자기 부인, 죄 죽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던 내 자아를 자꾸 으스러뜨리고 내가 새로운 존재를 기약하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훈련과 연습과 성화의 삶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아픔, 자기 상처. 여러분, 오늘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자체로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서로의 모태가 되는, 그러기에 서로 경청하는 또는 서로 권면하는 이 관계를 맺어갈 때 오늘 여기 이 세 가지 확신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에게 형제라고 부르기에 어색하지 않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교역자들로부터 경청하는 거겠죠. 저는 항상 그 교역자들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말하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고 로마서 가운데 그들과 함께 관계하는 것, 자 15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자, 먼저 여러분,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 말은 뭐냐면 대충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가득한 선함과 함께 하나님 알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서 능히 서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 믿음, 성숙해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기에 내가 구태여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일일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핵심만 말하겠다. 대략 내가 아주 중요한 핵심만 말해줄게. 자,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이 부록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
해서 로마서를 쓴다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제대로 내가 그 동작을 익힌다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계속 반복적인 그 훈련을 할 때에 내가 그게 동작이 익혀져요. 여러분, 가수가 몇 번이나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설까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 내 앞에 그 일이 딱 닥쳤을 때에 그와 같이 내 몸, 내 생각, 내 뜻이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와 전혀 그런 차별이 있는,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생각나도록 하겠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거듭거듭 나를 통해서 생각나게끔, 기억나게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의 첫 사역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과 그 능력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 서 있으면 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목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는 거죠. 설교가 뭡니까? 내가 먼저 이미 알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나는 다 알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나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저 집에서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설교가 다시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되풀이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권면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신방을 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그 은총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죠. 필요한 그 말씀이 생각나고 스스로 내가 그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산에 해가 떨어지죠? 그 다음날 해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한 날이 지나가면 또 어김없는 한 날이 와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우리 이 날이 과연 새날이요? 또한 새날로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묵은 날의 연장선상인가? 매일매일 내가 이 말씀을 거듭 생각하면서 기억해내면서 지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맞는 새날이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6월달 첫 행복한 새벽 예배가 정말 새날을 맞이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기억되어서 그래 오늘 내가 이 로마 교인들처럼 선함이 가득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것을 능히 서로에게 권면할 그런 어떤 하루의 삶을 살아보자. 지쳐있는 이웃이 있는가? 내가 서로 세워줘야 할 형제 지체가 있는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오늘 내 마음에 막 가득 차는 어떤 흥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새날을 맞이하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정말 참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 형제 자매라 일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성도의 서로의 교통을 경험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관계 속에서 그들만 생각하고 그들만 떠올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이 바울, 얼마나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짧은 이 인생 속에 생각만 하면 그 형제, 그 자매 하면서 내 마음에 이미 기쁨이 막 천국으로 임해오는,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삶의 날들도 권면하시고 경청하시고 그런 아주 깊은 하나님 앞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